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권사님들을 새로 세웁니다. 임직식을 오후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룩한 직분이죠. 교회에서 받는 것은 성직,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임직식은 그 사람의 생애에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지만 다음 주에는 송현교회가 또 임직식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성남중앙교회에서 거행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옛날처럼 성대하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는 못해요. 임직식하는 교회마다 보면은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방역 규칙 참 규정대로 잘 지키면서 실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임직 받을 때가 있어요. 임명을 받는다든지 직책을 받는다든지 할 때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늘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직위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직무가 주어지고 직권이 부여가 됩니다. 직위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때는 그냥 수험생이에요. 근데 합격 딱 되고 연수 받고 나면 그때는 위상이 달라집니다.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위에도 급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도 9급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막 올라가는데 그 직위를 얻으려면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직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직위를 얻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소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는 꼴이 되면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위에 따라서 또 직무가 주어집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직무라고 그래요. 직무. 책임지고 해야 될 일. 그래서 관청에도 가보면 주사가 할 일 있고 사무관이 할 일 있고 다 자기 위치에서 최종 결재자가 할 일이 있고 하면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군에서도 소대장이 할 일이 있고 사단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꼭 해야 될 직무, 그거를 무슨 이유선지 못하면, 안 하거나 못하면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벌을 받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죽으면 직무유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큰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 피해를 놓고 이게 직무유기까지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얻게 되면 직무가 주어지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그 권한이 직권이에요. 직권. 파워를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사람들을 채용하고 지시를 하고 동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일 잘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힘인데 그 직권, 그 힘을 자기 직무가 아닌 엉뚱한 데다 갖다 써버려요. 집에 가서 쓴다든지 이웃에 가서 쓴다든지 직무하고 상관없는 데 써버리면 그거를 우리 직권 남용이라고 해서 그것도 벌을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가질 수 없는 이익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 있는데도 불이익을 주면은
그건 직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돼서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능력을 있게 하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모두가 불평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직분이 있고 그 직무가 있고 거기에도 직권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점은 뭐냐? 그거를 부여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여하는 주체. 어디서 받았느냐? 누가 줬느냐? 그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내린 직분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직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 따고 이래야만 이걸 얻을 수가 있어. 자기 노력으로 부지런히 준비해요. 근데 실력을 쌓아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또 그게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세상은 아주 조건이 많아. 이게 잘못된 조건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을 잘 만나면 못 받을 직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생겨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 전에 우리 서울신대 조정남 학장님이 이태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른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게 가서 거기 유학 와 있는 한 학생을, 성악하는 학생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배경도 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자네 여기서 공부하고 들어오면 바로 우리 학교 와서 교수를 하라고, 내가 교수로 채용하겠다. 그 귀국하자마자 음악과가 생기면서 성악 교수로 해서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을 잘 만나고 나니까 평생 교수 되기가 쉽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인맥을 통해서도 직분을 얻으면 그 사람이 그 뒤를 봐주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서 인정을 받아 직분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뒤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능력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들이 다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고. 근데 일단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뒤에서 다 돌봐주세요. 끝까지 돌봐주세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중압감에 두려워 떨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너를 능력 있게,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너를 쫓아올 사람이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엄청난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뒤를 확실히 봐줄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느 나라 왕이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놓고 나 왕으로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너를 내 옆에다 두고 쓰겠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고난입니다.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도중에 마음이 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이 한마디 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보장해 주시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다음엔 용기를 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확실한 영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그 권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를 받고 하늘에 있는 태양까지 멈추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세상에서 받은 직분은 그렇게까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가다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뭐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한이 차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소속돼 있던 단체가 뒤집혀 버리면 그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도와주셨다면 이거는 영원한 보장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은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요. 그때 벌써 거의 20년쯤 돼 가는데 우간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제 방에서 지금 당회실에서 한 4-5명 왔었나 그때. 나이가 든 분이 계셔서 제가 물었죠. 우간다에서는 목사님들 정년이 언제입니까?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나를 툭 쳐다보면서 목사도 정년이 있나요? 그래. 그래서 아니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정년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나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신학교에서 후배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많아요.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고 그 후배들한테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뭔 정년이 있을 것인가. 교단 법에 의해서 나이가 되면은 교회를 사임하는 거는 되는 거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근데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물러나면 전 대통령, 장관도 물러나면 전 장관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 장로, 전 권사 그렇게 부르는 거 봤습니까? 죽을 때까지 장로고 죽을 때까지 권사예요. 여러분 소천하시고 관에다가 여러분 직함이 들어갑니다. 고 안목의 권사.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천국에 가도 내 직함을 불러줄 것 같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잘못한 것도 하나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들더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세상에서 받은 직분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영원한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분이에요. 이건 세상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지 뭐.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우린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서비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내가 봉사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 주의를 꼭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든 개인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든 하여튼 그걸 가슴에 새기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직분자의 또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직분자의 또 사명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전도의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나든지 뭐 지진이 나든 화재가 나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보내면 몇 차례 했죠. 해마다 뭐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그 집 없이 또 불에 타서 뭐 물에 떠내려가서 불쌍한 사람들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함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거든. 교회에서 하는 거는 물론 불쌍하고 그들을 참 안타깝게 여겨서 보내지만 결국은 그 재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목적,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제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직분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일꾼 된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일꾼 되는 데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내 시간, 내 물질 빼앗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 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래서 그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희생도 고난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편안하게 앉혀 있으려고 일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고달프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이면 고난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이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직분자의 자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먹을 것도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위해서 향해서 애매한 비난도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보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들도 하여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 나는 상관없다 이거.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고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자세였었어요. 이게 우리 직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애매한 소리도 듣고 아이 뭐 장로 권사 제일 먼저 와서 이상한 소리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해되는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그냥 반응을 하고 거기만 일일이 다 대항을 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 전하자고 싸웁니까?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런 거지 복음 전하자 갖고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안 싸워요. 전도 안 하고 맨 딴짓 하다가 싸우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지. 직분자들은요, 뭐 얻은 게 우선순위인지 그거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 직분을 받게 되면 이미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내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한 가치, 그 의미를 다시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걸 받았나 도대체? 그냥 뭐 이름만 가지고 받았나?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받은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은 은혜로 받은 직분이에요. 은혜의 직분. 교회 직분을 세상 기준으로 받으면은 탈락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 스카이대를 나오든지 아이비리그를 나오든지 대학 출신 학력도 내놓고 경력도 화려해야 되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 중요한 건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 갖춘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아니 인류 역사를 2000년 동안 놀랍도록 변화시킨 예수님의 12제자 여기 기준에다가 대입시키면요 다 탈락입니다. 베드로부터 벌써 자격이 안 돼. 뭘 공부한 게 뭐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까? 고기나 잡아먹은 촌놈이죠. 그 당시에 신분으로 보면 하층 계급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위증, 대학 성적 증명서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수억을 헌금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에서 남들을 부리면서 일을 시키는 경영주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 아니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 직분 받을 자격이 없지. 결석도 자주 하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변변치 못한.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나를 여기 성경에도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는 거야. 충성되지는 않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서 있는 저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 안 됐으면요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 될 뻔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다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라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 실제로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건 체포조의 두목입니다. 그런 자기가 그러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뺨도 안 때렸어요. 바울보다는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바울사도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벼락을 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야 될 사람인데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14절 보시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교회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행하던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것이 이 거룩한 직분이에요.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자세요. 감사하는 자세. 예.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없어. 뭐 안 준다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도 가끔 보여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모르죠.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감사가 있어요. 불평, 원망. 두 번째는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못한다. 뭐 돈 있어야죠. 뭐 시간도 없고 못한다는 소리를 먼저 해.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할 텐데 부족한 것 좀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는 그겁니다. 예, 대답부터 해야 돼요. 그게 적극적인 자세야. 그리고 애쓰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가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한 일이지 뭐 내가 뭔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전도라도 한 명 더 하는 거고 도와주셔야만 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다 맡아서 혼자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전도는요, 마귀의 진영을 뺏어오는 겁니다. 마귀의 땅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가 목을 붙잡고 끌고 가는 그 사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제일 싫어해. 전도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딱 나서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전도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충한 자를 부르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무능한 사람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없겠다 하는 사람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밖에.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이제 오늘 임직을 또 받으시는 분들과 또 이미 다 받아놓으시고 지금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직분자들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